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9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켜주신다. 사악한 사람은 사기꾼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패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 이건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갈 수 없다. 결국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데 그런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걱정만 한다. 나가면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렵다. 이거는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인데 그러면은 매사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일들을 시도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게으른 자가 되게 되면 나가서 다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음녀, 다른 번역에 따르면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 창녀 이런 데 이제 구덩이, 함정에 빠지게 될 때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보통 세상적으로 볼 때 아이의 마음은 순수하다. 아이의 마음은 백지 상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이들 때부터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미련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정하게 아이를 훈육해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부자에게 주는 자, 이거는 뇌물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후환이 안 좋다. 17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7절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들으려고 하면 이걸 마음에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이 펼쳐진다.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들을 내 속에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내 심령에 충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더 많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될 때, 그리고 이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게 될 때 이것이 참 아름답다는 것은 이것이 참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12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될 때에 18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21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한다. 이것은 회답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혈액순환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흐를 수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와 게으른 자, 음녀의 말의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볼 때 오늘도 사악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그리고 오늘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를 볼 때도 이 게으른 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오늘도 음녀에 빠지게 될 때 함정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 말씀과 무관한 삶입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사기꾼 기질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무관한 결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지혜 있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합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냐? 17절에 들어야 한다.
어떻게 듣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사탄은 여기에 방해 공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둔다는 건 곱씹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잠깐 끝난 게 아니라 낮에도 누구를 기다리거나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계속 심어 학습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받지만 하루 종일 약효가 유지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지금 말씀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마음에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마음에 품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로 함께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지혜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를 마음에 두며 입술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볼 때 결국은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힘과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19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다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말씀 하나로 내가 오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간증을 한 가지 하면, 제가 서울의 창동에 살 때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와이프는 간호사이고 남편은 혼자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성균관대학교에 야간으로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 종일 취업을 좀 돼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마음에 작정했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했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취업 시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나,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많이 묵상도 하고 말씀을 정리도 하고, 그래서 말씀의 부요함을 가지고 그분이 사시는데, 나중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도 큰 기적 같은 과정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어려운 때에 지혜를 주신다. 담대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다. 1분 1초를 아껴서 취업 준비해야 되고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은 전혀 없고, 근데 오히려 이열치열입니다. 제일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듬뿍 시간을 투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투자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죠. 너 이렇게 바쁜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너 이렇게 힘든데 오늘 성경을 많이 보는구나. 너는 지금 나의 도움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인다. 어려운 일 다 끝나고 한가할 때 성경 보겠다, 한가할 때 예배 드리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죠. 너는 내가 1순위가 아니구나.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로마서를 16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보겠다든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 권씩 본다든지, 정말 힘들 때 전도서 말씀이나 자문의 말씀을 본다든지, 말씀 앞에 순수하게 엎드려서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도 짧은 시간에 더 탁월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균형 감각이 있죠. 공부하다가 공부만 잘하고 다른 것엔 목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길을 열어주신다. 네 번째,
지혜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도 헌신도가 필요하죠. 일단 말씀을 보는 기회가 많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분량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의지하는 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날 너무 유튜브가 많고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즐거운 게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은 정말 척박한 것이죠. 척박한 것.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의지하는가. 정말 힘들수록 바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앉아 통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도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 말씀 보다가 위로도 받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 말씀 보다가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부요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걸어갔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입술에 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야 마음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보존해야 입술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공급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일단 분량으로 볼 때 많은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오늘 대화할 때도 성경적인 확신과 믿음이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불신앙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냐면 내 속에 말씀이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도 모르게 입술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여서 입만 열면 성경의 진리가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것 오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요하고 내가 입만 열면 그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공급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입술로 고백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근근히 먹는 말씀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바쁘고 힘들수록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쪽에 집중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부요하고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말씀으로 안정감을 누릴 것을 믿고 오늘도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각성 전도집회가 31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은 전종숙, 정광수, 정광우, 정미선, 정수천, 정숙희, 정옥희, 정의충, 정인중, 정정우, 정조은, 정지영, 정흥애, 조아희, 조용갑, 천정애, 최경옥, 최경훈 하나님 아버지 18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대각성 전도집회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들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사랑의 전도단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모든 행사들이
일이 진행될 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 세계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 오늘도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투석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허충미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을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대간 이준우 한지우 류연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수험생들 소동위원 한지성 허은회 수험생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직장 다닌 성도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